전도서 7장 16절. 전도서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이 본문을 얼핏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칭의를 받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으려고 날마다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 의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지나친 게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한 것뿐이지요. 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늘 아쉬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의를 이루고 담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본문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대충 살아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겠지요. 이런 것을 가르쳐 반의법이라고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의의 기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특별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의 수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본을 삼아라고 할 정도로 의의 기준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필사하고 또 무엇이 율법에서 어긋났는지를 판단하는 법률가들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뿐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채소의 정확한 11조 규정까지 세세하게 나누어서 의를 행하려고 노력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또 바리새라는 뜻이 불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세상과 더러운 부정한 세상과 분리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휘장 어기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이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로 제시하신 예수님께서 23장에 보면 정반대의 선언을 하십니다. 23장에는 화이 있을진저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그 대상이 누군가면 예수님이 자랑하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23장 1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의 삶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행위가 되었던가. 또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절에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전을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뿜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외식은 우리가 한 번씩 식사하러 밖에 나가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 그 형식,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하는 채 하는 가면이죠. 가면.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이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보이려고 하는 윗선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한계들 문제는 무엇인가? 방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행위 중심,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한 200% 정도 더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옆으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내면에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율법을 지킬수록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남이 하지 않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하다 보니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를 쌓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쌓아가니까 마일리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창녀, 세리,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저런 인간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조차도 자기 의의 판단과 기준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지내는가? 그들은 주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변인으로서 구경만 했지, 전작 그 구세주로 오신 그분 가까이에 그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지나친 것이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의가 없고 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여 의롭다 칭하신 것이다. 나는 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칭의를 받은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의가 없다. 20절에, 그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로마서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가 없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속되고 부정하고 불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 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성령 보내서 주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항상 가난한 심령, 또 이 의를 살아내지 못하는 애통하는 심령,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 만삭되지 못하는 자요 사돈들 중에 제일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비난하는 그 사람이 속되고 부정하게 보이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지만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여전히 말만 하면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사람들이라고. 우린 죄인이라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속되게 보이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열심히 하는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가 좀 너무 모자라고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확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나의 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지나친 것이다. 그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품은 것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장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가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탄은 이 땅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공격할 때 똑같은 원리를 합니다.
너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전략은 지금도 잘 먹힙니다. 네가 왜 늘 당하고만 있냐? 너도 주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입법자가 한 분이신데 내가 판단을, 내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내 기준으로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 그러고,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누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느냐?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앞에 앉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암세포예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은 남을 판단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격도 안 돼요. 그러나 누가 이런 거 합니까? 나는 이만큼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좀 선질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는 저와 같은 사람, 말씀을 전하고 좀 안다고 하는, 여러분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지나치게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할 수 있고 답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도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아니 22절에 21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해요. 말에 상처받고 의도가 뭘까라고 자꾸 또 캐내고 연구하고 그 남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 외식입니다. 그 참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한 일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이것 다 바리새적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안 들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더노, 그 사람이 뭐라던데 나한테도 혹시 무슨 말 안 하느냐, 그걸 왜 자꾸 해서 알려고.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지 않냐? 너도 다른 사람 너 뒤에서 얼마나 비난하고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이게,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만큼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공적인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안 놓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님 닮기 위하여 얼마나 애씁니까? 자, 이런 우리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나의 의가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어가면 갈수록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가는 길은 뭐냐? 많이 섬기고 많이 충성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깨달을수록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더러운 뿐이다 말이에요. 속된 것, 부정한 것, 불의한 것. 아, 하나님, 난 참 어떻게 이렇게 오래 믿어도 내 하는 말이, 내 하는 생각이 어찌 이렇습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낮고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깨어진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는 이만큼 했고,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성경 읽고, 구제하고, 뭐 금식하고, 이게 하나님 싫어한다. 그런 거.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뭘 했다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마르다처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듣고 있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 한마디 하십시오라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의의 기준이 되면 사울같이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의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기부원을 진멸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지만 받아줬는데 도저히 이 인간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괘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걸 또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다. 이게 사울적인 성향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지만, 저 어디에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암세포가 자라 나중에 암사기가 돼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아주 잘한다 칭찬받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병원과 명의가 뭡니까? 큰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걸 치료하는 자가 명의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을 끄집어내는 게 그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 들어보니까 답이 또 거기 나오고, 그 내일 또 이제 그 베드로 환상 또 우리가 말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더 자본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가십시오. 가시되 갈 때마다 그 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나보다도 너무 더디게 오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도 이 의에 이르도록 중보하며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할지언정 지나치게 여러분들 위치를 벗어나 평가, 판단, 정죄, 비난은 하지 말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웃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뭐 잘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남들도 하는데, 주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참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내면 한 부분에 저도 이런 성향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에 대하여 아직도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 깊숙이 박혀있는 사울적인 이 성향,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또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율법의 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본질까지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지나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의 형편 상황,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우리 동력자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후히 넘치도록 이 섬김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